좋은 찬송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래를 들려줘서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단계들을 통과했습니다. 처음에 한 2년 동안 루터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와 싸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포악하고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한 교회를 그래도 마르틴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겠는가라는 그런 갈등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따옴표를 붙이고 이 church,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줘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서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 내가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거슬려 가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일한 진리교회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집회에 가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고 변절에 나가버리고 나중에 자살했지만은 11 제자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음 받는 곳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 당시 세상에서 인정받는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를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쫓겨난다, 혼자 외롭게 선다,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다, 세상에서도 버림받는다,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세상의 번영과 인간적인 축복도 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세상의 물질과 번영을 신앙과 접목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잘 된다, 돈을 잘 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 가득 퍼쳐 놓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사람들이 혼돈하기 위해서 마귀가 퍼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특별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를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은 설교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순교의 불길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을까 어떤 데는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믿는 성경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시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예언과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어울려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제가 좀 예언적인 그런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거 모르고 따라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쉽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래서 진정한 신앙 태도가 무엇인지를 혼돈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연막 전술을 잔뜩 쳐놓았습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픕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가르치고 얘기해 줘야 되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읽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희가 가끔 원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는 빛과 어둠의 대장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펴시면 이 책은 좀 딱딱해요. 이 책은 여러분 그 히브리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 어린아이가 되었다. 맨날 천만 빨고 있어. 그러지 말고 좀 딱딱한 음식을 좀 먹어라. 이제는 좀 정상으로 좀 커라. 근데 저희가 만드는 책자 가운데 왜 제가 자주 우리 직원들한테 같은 말씀도 쉽게 풀어라, 쉽게 풀고 쉽게 쓰고, 특히 이제 편집들한테 제가 그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다, 다시 써라. 제가 가끔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믿는 자들이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만큼 교회들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는 뜻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질 못해. 죽만 먹고, 죽을 먹어도 장수한 사람이 요즘에는 우유만 빨고 그래. 그래서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 이해하는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뿌려놓는 이유가, 이렇게 뿌려놓는 이유가 어떤 때는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줘도 읽고서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조금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맛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춤을 춰요. 정말 춤을 추고 감격하고, 야, 세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까? 그래. 근데 여기는 여러분 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주석책들 있죠. 주석책들. 성경 주석책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성경 주석책들을 이렇게 참고하세요? 이렇게 성경 연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성경 주석책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여기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각 장 각 절마다 해석한 건 아닌데 이야기로 풀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걸 읽으면 아까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죄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식으로 성경 전부 다 풀어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문제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책을 펴면 거기에 성경절에 대한 색인이 다 뒤에 있어요. 이렇게 성경절과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몇 페이지에 딱게 돼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 성경을 해석해주는 성경 주석책 가운데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런 보화를 찍어서 줘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돼지한테 진주 먹거리를 던지지 말아라. 왜? 몰라 보니까. 그러나 그게 진주인지 아는 사람은 참 이 책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책에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종교 개혁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종교 개혁사 가운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글을 읽다가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개혁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종교 개혁을 하고 있다고 좀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은 옛날에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은 계속 돼야 되고 계속 중요해요. 앞으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잖아요. 그때 지금까지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잊혀져 왔던 네 번째 계명이 드디어 개혁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립하고 싸울 때, 그때 알곡들은 정말 진리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그때 눈이 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참 백성과 가라지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갈라내실 거예요.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서 사이를 내실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솎아서 불에 태우실 거예요. 그리고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창고에 들으실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이 세상 전체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아주 작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는 말이죠, 제가 한 20억쯤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50억이 됐대. 50억.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사람들이 거의 1000년 동안 살면서 한 7세대, 8세대, 어떤 때는 10세대가 같이 모여 살면서 그들이 자손을 퍼뜨리고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공기 가운데, 좋은 양식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엄청난 인구의 증거를 보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파내는 석탄청이나 석유, 휘발유청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생물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인간의 숫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았을 때 한 식구 8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주일이 되면 미어 터져요. 특히 한국에 참 굉장히 어떤 교회가 보니까 이 한국의 서울에 그 미국의 그 파사디나의 그 LA에 있는 데 있는 그 크리스탈 처치, 유리로 만든 교회가 한국도 있대요. 이 목사님 맞죠? 제가 지금 한번 봤어요. 저게 유리로 멋있게 지었어요. 어떤 교회들은 기와집으로 지었는데 와 진짜 대고에 얼마나 큰지. 어떤 집은 양으로, 어떤 집은 슬랍으로 하여튼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들, 정말 한국 교회들 좋아요. 미국 교회보다 훨씬 좋은 것도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멋있게 건축 양식으로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정말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참 적을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 책 가운데서 제가 한 문단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과거에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감격을 주는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는요 자기가 종교개혁하고 일어나면 로마서를 읽다가 그는 이 바티칸에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300몇십 개의 계단 베드로의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꿇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고행을 해야지. 고행을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과제니까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벌떡 일어나서 뛰어내려왔어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짓이야? 그는 다락에 감춰있던 오래된 헬라어 로마서 그걸 갖다가 연구하면서 그는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했어요. 구원이 무엇인 줄 발견했어요. 그는 마음이 괴롭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마다 추운 겨울에 나가서 말이죠 우통을 벗고 차디찬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 수도승들이라는 게 있어요. 채찍을 가지고 등을 쳤어요. 그러면 그게 날카로워서 치면 계속 등이 쩍쩍 째져요. 그럼 피가 막 흘러. 여러분 겨울에 가서 등을 치면서 등에 상처를 내면서 앉아서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루터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까? 죄의 문제, 가족의 문제, 마귀와 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루터를 선택해서 종교개혁자로 삼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도하던 그가 그 한 말씀을 이해하고 뛰어내려와서 내가 지금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복음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여러분 마틴 루터의 책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생애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오류들 말이죠. 어떤 날이 하나님의 예배일인가 하는 것들도 그가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영혼이 빠져나가고 무슨 뭐 영원한 지옥불 이런 것은 교황권의 쓰레기 더미에서 온 가르침이다. 그런 말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런 모든 것을 개혁할 시간이 없었어요. 행함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거 좀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 로만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무엇을 만들어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grace,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에게 주셨다.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을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런데 그 은혜를 교회에게 주셨다. 안 그러면 함부로 다루면 안 되니까. 주셨는데 그 교회가 각 개인들에게 나눠줄 책임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풀이해 놓은 것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엉뚱해 놨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 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그때 이슈가 뭐예요? 만유 제사의 원칙 아니에요? 개인들이 개인 각각 예수님께 직접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은혜를 교회가 나눠준다. 근데 그러면 개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방법들이 뭐냐? 성체, 세크라멘트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참석해야 되고 고해 성사해야 되고 성지에 순례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묵주로 기도 얼마나 해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하고 따를 때 그때 교회가 베푸는 은혜가 개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시작한 교회가 뒤에는 공로와 행함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만 가톨릭 교회의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는 일생을 바치고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터는 처음에 자기가 개혁하고 일어나면 자기가 그 가르치는 그 신학교에서 말이죠. 자기 동료들이 와 이러고 자기를 다 도와줄 줄 알았어요. 또 자기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 감동받는 교인들이 옳소 우리 신부 맞소. 루터는 신부였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 동조할 줄 알았는데 서서 딱 얘기하니까 웬걸요 혼자야. 아무도 자기 함께 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교권이 두려웠어요. 교회가 두려웠어요. 추기경들이 두려웠고 감독이 두려웠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을 맞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 용기 있는 자들이 없었어요.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 때 아이고 저 강 목사가 또 갑자기 또 자기가 뭐라고 또 개혁자라 그러나 여러분이시요.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그 잘못되게 믿는 것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개혁의 일입니다. 다른 게 개혁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지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 종교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들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그 사람이 살지.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보낼 시간 다 보내고 내가 쓸 돈 다 쓰고 내가 무슨 재미 볼 거 다 보고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 어떻게 남이 살아요?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남을 살려야지. 그게 예수께서 하시니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에 그냥 계시고서 말씀만 하면 돼. 천사들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오신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하길 결정했어요.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한 2년 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외롭고 나중에 많은 위기를 당했어요. 쫓겨가고
교회 총회에 끌려가서 말이죠, 혼자 수백 명 학자 앞에서 혼자 변증하고 참 고생 많이 해서 쫓겨다니고, 어떤 사람들이 숨겨주고 어느 성에 와서 숨어있다가 또 나오고 말이죠, 좀 잠잠해지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시켰다고 해서 뭐 다 보호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고 다 보호하시고 다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세요.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을 떡을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어떤 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급한데 금쪽아지, 금쪽 이 골드바 같은 거요, 그거 하나만 떨어지면 그게 몇만 불 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떨어뜨리시면 금방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다 의미. 여러분, 그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가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시키신다고 다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지 성장을 못해. 우리가 그럼 유치원생이지.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싸워야 내가 성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니까 모든 게 만상형통이고 잘 되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고 그대로 본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좋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기적인 동기로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개혁자들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남들이 병날 때 주위에 일하는 사람도 병나야 돼. 남들이 다리가 부러지면 자기도 다리 부러져요. 제가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 그 설교에 들어본 분 계시죠? 제가 이 팔이 부러졌을 때, 저는 여행을 많이 하니까 집에 조금 지붕에 문제 있어서 지붕에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가는데 이 A자 다리의 맨 위에는 이렇게 수입을 내요. 이렇게 되는 그건데 그건 밟지 말아야죠. 정신 없이 그냥 올라가다 그걸 밟아가지고 팽 돌아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질 때 꼭 떨어지면 그 높이가 의사가 보더니 당신은 목이 부러졌어야 될 듯 높이인데 어떻게 여기만 부러졌습니까? 상당히 신기해하더라고. 남 아파 죽겠는데 그거 아주 신기해, 그 의사가. 근데 또 떨어지면 제가 목이 딱 부러지든지 아니면 허리에 떨어져서 허리 아파져서 뭐 문제가 생기면 꼭 그 높이예요. 제가 빵 떨어졌을 때 숨이 안 나왔어요. 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온 몸에 제 가중이, 이 무게가 손목에 딱 가. 그리고 떨어졌어. 손목만 딱 부러졌어요. 요것만 톡 부러졌어요. 제가 그때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 거 아시고 제가 어떤 데 안 다니면 일이 안 되는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니 그때 천사 뭐 다 어디다 두십니까? 어디다 아니 수억 억명 수십억의 천사 한 명만 보내주면 될 텐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이 침대 들어오고 있으면서 한 2달 동안. 물론 제가 뭐 가까이 제가 가까이 옆에 있는 사무실 가서 일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거 가지고 제가 뭐 녹화를 하겠어요. 뭐 한 번은 말이에요, 제가 한 녹화하는 게 급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놓고서 이러고 그냥 녹화를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팔 다쳤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녹화하고 나니까 헌금이 막 들어오네요. 그래서 왜 헌금이 들어오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편지 써가지고, 어떤 여집사님도 편지 써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나 그 테이프 보고 너무 내가 마음에 가슴 아파서 내가 헌금 좀 보냅니다 하고 1,000불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제가 팔 다친 걸로 놓고 하니까 헌금이 그날 조금 더 들어오대.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저 강목사 너무 고생한다해서 불쌍해가지고. 여러분이시요, 자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강목사 당신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똑같이 고생나고 똑같이 다치고 뭐 떨어지면 똑같이 발 부러지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말하거나 제가 사는 생활을 본받는 이유가, 강 목사 저러니까 주님 축복하시네, 잘되네, 형통하네, 번영하네, 주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고 와 잘돼, 이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하고 똑같고 고통당하고 울고 그렇지만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네, 그래서 따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전 그 다음부터요,
아니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제가 원하지 않고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보다 더 나은 호의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저를 더 어떻게 잘 좋게 해주고 취급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과 진리와 사명감이 있거든. 마틴 루터는 말이죠, 그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아주 도망 다니고 죽을 지경이 됐다가 또 이런 경험을 하다가 그가 한 번은 정말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교황권에게도 죽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독일에 있는 제후 앞에서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때 저도요 핍박을 받아보고 비난받아보고 어려운 생활을 지내본지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가슴에 점이 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나브니에라고 하는 이 불란서 역사가가 있어요. 그 불란서 역사가 종교개혁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서를 쓴 그 책의 내용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후들이 말이죠, 제후들이 이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제후들이 이 마르틴 루터가 너무 고생하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나서자. 제후들 여러 명이 나서가지고 항의서를 쓰면서 독일의 제후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루터와 함께 같이 일어섰어요. 이 편지를 읽고서 루터가 얼마나 용기를 받고 그가 이 개혁서를 선거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시요 유지자시며 속죄주시요 구주시며 오래지 않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과 온 인류와 온 피조물 앞에서 항의서를 제출하나이다. 여러분, 이 책 빛과 어둠의 대장정 페이지 1456페이지에 있어요. 1456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차 반포될 칙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위배되는 점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이제 교황권과 이제 같이 결탁을 해서 이젠 무조건 복종하고 교회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칙령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후들이 항의한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러한 칙령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욱 확실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로서 해석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책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점에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고 어둠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전혀 순수한 성경, 곧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더하지 아니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일한 진리이며 그것은 참으로 모든 교리와 행위의 확실한 표준으로서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위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음부의 세력과 장차 없어질 사람의 영화에 대하여서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를 이제는 거부하는 바입니다. 국가도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얽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황제 폐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임금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제 폐하와 왕공 제위에게 모든 존경과 순종으로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언명한 바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왕과 그 가치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당신들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우리의 생애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권위입니다. 이 글들을 제후들이 올렸을 때 독일이 흔들렸어요. 독일 자체가 뒤에 흔들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될까? 한국에 그런 그리스도인 몇 명 될까? 그런 목사님들이 몇 명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를 위한 집회를 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집회를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제가 또 목회자, 목사님들과 함께 또 집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는요 소원이 있어요. 자나깨나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저는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 만날 때도 늘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그거예요. 늘 얘기해 주는 것이 당신들은 중국을 책임진 사람들이다. 당신들처럼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인 것만 가지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중국의 땅에 또 어디 있느냐?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안도에서는 당신들이다. 저는요 우리 생내빛의 책들을 가지고 중국 전역을 누비면서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 제가 다 몰라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 300몇십 명 되니 제가 어떻게 다 만나봐요? 만나볼 길이 없지. 그 중에서 제가 대표자들, 지도자들만 좀 알죠. 우리 직원들은 다 알지만은 저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개혁자로 삼아 주십시오. 중국을 뒤흔들어 마지막에 알곡들을 거두실 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말 감사해 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과 사명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네? 제가요 이 시간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에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든 32가지 책자들 있잖아요.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저 멀리 떠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죄의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 전체가 배도하고 그럴 때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그러면 멸망당하는 자는 왜 멸망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오류에 빠지느냐?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정말 알곡들은 마음이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진리를 딱 던져주면 탁 물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 배가 안 고프니까 튕겨 이렇게 주워도 에이 그게 뭐 탁 튕겨 있어요. 아직 덜 고팠거든. 그 덜 고픈 사람한테 자꾸 와서 보채면 안 돼요. 그럼 더 안 받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안 받죠? 자꾸 얘기하면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잔소리예요. 그건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채시던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싫어? 그래 좀 기다릴게. 해봐. 막 돌다가 또 와서 하나님 그러면 이 잠은 한번 줘볼까? 주면 이건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또 한번 해봐. 하나님 그렇게 오래 기다리세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저 기다리실 때 몇 년 기다리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기다리셨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너무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덥석 받아먹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완악해서 허송세월 많이 했지. 오랜 시간 동안 허송세월 많이 했지. 그래서 전도서 11장 보면 너희가 젊을 때에 좁을 줄을 기억하라. 젊을 때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하면 성경에서 잘못 가르쳐진 것들을 고쳐주고 똑바로 알려주고 그래서 영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방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방주를 짓는 일. 저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방주를 짓는 일. 실제 여러분과 저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근데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해. 노아는 그 당시에 자기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때 한 번도 빗방울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시대에
그 당시 안개와 이슬만을 가지고 다 농작물이 되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시대에, 예? 전혀 이 타락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천연계가 있던 그 시대에 노아는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천연재해로. 비가 오는데 홍수로 이 땅이 제일 높은 지역까지 다 잠긴다는 겁니다. 정신 나갔죠, 이건 완전히 이건 미친 사람 짓이지. 그러나 노아가 그걸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미친 사람이었어. 어떤 의미에는 어떻게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죽이려고 데려가나. 이건 미친 짓이지. 그러나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가장 결론적인 마지막 그 요구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때 제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데 사실인데 어떻게? 자, 여러분들 어떤 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제가 좀 여러분이 측은해. 죄송합니다. 측은해요. 아이고 참 언제 잘할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자주 그것도.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한마디 딱 이거 해 하실 건 가지고 계신다고.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걸 말씀하시지. 그걸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슴앓이 하시는 가슴앓이. 이걸 한마디 매마디 넌 이거 해야 돼 라고 딱 하나 주실 비장의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버리고 싶고 완전히 100% 하나님 사람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요, 요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 요것도 돌리고 저것도 돌리고 이렇게 참 야가 우리는 얼마나 야근지. 돌고 저리 돌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덜 손해 봐야 되니까 다 돌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노아, 엘리야, 에녹, 요셉, 다니엘, 사도 요한, 바울, 베드로, 노아 이런 사람들을 괜히 그냥 뭐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진리 위해서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바치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지요? 하나님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어렴풋이 알지.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딱 간단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라,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그 단순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가 별 산기슭을 다 훑고 지나가고 돌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알아듣게 되면 그 다음은요 신앙의 영적인 문이 확 열려요. 그리고 모든 게 쉬워져요. 어려움이 없어요. 대로가 열려요. 대로가. 이 노아는 말이에요. 노아는 미친 사람인데 왜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쳤거든. 주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아에 대한 얘기가 짤막하게 창세기 기록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세상에 음성들이 많아요. 세상에 선생들이 많아요. 책도 많고 별의별 세상의 음성들이 많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동행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할 때 잘 지내? 괜찮아? 그러면 아빠! 금방 얘야 한번 아빠 그래.
우리 집사람도요. 전화해서 나야, 여보, 이래 금방 한마디만 조금만 하면 탁 알아들어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위해서 딱 일하다가 목 딱 잘라 죽였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뭐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지지부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6개월 딱 주님 위해서 살다가 목 딱 잘라주는 게 그게 더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 근데 이 침년이 30년 동안 그럼 뭐 했을까? 6개월 동안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30년 동안 뭐 했을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한 거예요. 주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이 됐어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제 좀 읽읍시다. 다 펴세요. 몇 줄만 읽읍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압축되고 줄여서 쓴 말씀에는 그 속에 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유 내가 사람들 괜히 만들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이 악하니까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시요 이 세상이 지금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이 세상의 인간들이 사는 데 대해서 너무나 한탄스러울 정도로 이 세상이 폐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노아의 때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더 이상 지체하고 인내하실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인간들이 사람 생명 창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왜?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니까 점점 발견해 나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시대 다니엘아 너는 가라. 넌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이 글을 봉합하라. 너도 이해 못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 그 일을 왜 5,900년 정도를 주님께서 막으셨다. 맨 마지막에 100년 동안 갑자기 과학의 발견의 역사가 있도록 허용하셨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발견이 확 늘어서 과학이 발달하면 스스로 우리가 자멸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자멸하고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증인들이 딱 일어나서 우주 앞에, 마귀 앞에, 천사 앞에,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딱 보여주시고 자 하나님이 옳지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렇게 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일이 마지막에 생기기 전에 마지막 참된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자멸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학의 발달을 막으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100년 동안 확 발달했는데 이제는 발달하다가 뭐까지 갔어요? 생명 창조의 손을 대는 일까지 갔어요. 사람과 짐승을 DNA의 인공 유전학을 통해서 교배해서 살려내는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암소와 사람의 핵을 섞었어요. 이런 일들. 복제는 이건 아무 장난도 아니고 이건 아무렇게나 해요. 이제 인간 복제하는 일을 성공하는 마당이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곧 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요. 이 이상 더 가면 바벨탑을 무너뜨려야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세상은 스스로 우리가 자멸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만든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돼요. 더 이상 가만 놔두시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번에 경제적인 파탄, 이거 또 회복됐다가 또 50년 가고 또 100년 가고 또 200년 가다가 또 어려우면 또 회복돼, 또 회복돼서 또 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오래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예언이에요. 전 그것이 너무나 깨끗이 눈에 보여요. 예? 전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준비할 때부터. 뭘 위해 준비하느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럼 진짜 어디 가서 무슨 방주 배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네덜란드에 갔더니 어떤 그 교인이 저한테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저기 한번 구경하실랍니까? 차도 지나다 보니까 저기 멀리 방주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말이에요. 이 방주를 지었는데 크게 나물 방주를 지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동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촛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세상의 큰 도시마다 이 항구 도시마다 가서 며칠씩 정박하면 사람들을 구경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세계 일주하고 하고 있다고. 그런 실제 배를 짓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옛날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종교개혁 사업은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개혁시켜서 예수님의 구원의 영생의 방주 안에 드리는 일을 했던 자가 그 당시에 외치는 자, 미친 사람 노아였어요. 또 읽읍시다. 보세요. 노아의 9절이에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만 특별히 편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사랑하면 똑같이 사랑하셔야지. 노아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 나와요. 거기다.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을까? 왜 노아의 식구만 들어갔을까? 순종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노아 방주를 짓는다. 우리의 현대 방주를 짓는 일이 무슨 일일까 말이에요. 자,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의인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좀 설명드리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요. 의인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고 죄와 분리된 것이 의고 의롭게 올바로 사는 것이 의요. 의인은 주님께서 의롭다고 봐주는 것보다 봐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참 의예요. 그러면 노아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악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악하고 배교한 그 악한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의 마음은 의로웠어요. 주님의 법도와 조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는 자였어요. 남들은 전부 다 더 좋은 집 짓고 더 잘 살려고 할 때 자기 자산 전부 다 꺼내서 자기 돈을 꺼내서 어떻게 그걸 팔아가지고 나무를 다 사들여가지고 그 언덕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남들이 다 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그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했다. 의인이다. 두 번째 의인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자라. 그 당시에 완전은 뭐예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거든. 난 말 실수도 안 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든 일에 남들이 볼 때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해야지. 전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 올라가도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왜 답변이 이래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앞으로 영원히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내가 완전하다 하는 그런 지점이 어디 있느냐고. 없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영원히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영원히 더 배우고 더 발전해 나가고 하늘에 가면 예수님처럼 동정스럽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점점 더 영생을 얻은 다음에 마귀도 없고 그 다음에 죄도 더 이상 없을 때에도 계속 우리 품성이 더욱더 영혼이 발전해 나갈 텐데,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완전히 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새로운 동기가 생기고 새로운 그 소원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는 그게 마음이 아프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럼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완전은 무엇이냐, 완전주의가 아니라 완전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내게 의의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뭐가 어려워요? 네? 자, 그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의 생애는 완전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동의하는 자였어요. 어떤 이런 좋은 그 정의가 있어요. 성화는 무엇이에요? 성화. Sanctification is consentment to God's biddings. 영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동의하는 것이다. 야, 멋있는 얘기예요. 그 말 맞아요. 아주 성서적이에요. 성화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소원대로 안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내가 죄악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룩함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아가 태어나니까 무드셀라가 이미 있어요. 그는 홍수가 올 때까지 600년 동안 무드셀라 할아버지와 같이 지냈어요. 무드셀라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에녹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보세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니, 이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 아니 누굴 위해서 지으라고요? 하나님 위해 지으라고요? 너를 위해 지으라. 이 방주를 너를 위해서 짓대. 그렇죠? 또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역청이 뭐예요? 역청은 여러분 이 기름 날 때 새카만 거 그 탈이죠, 탈. 기름 휘발유 빼고 나머지 그 탈. 그 끈적끈적한 거. 그걸로 뭘 써요? 탈, 골탈이라고, 한국말로 골탈이라고, 골탈. 콜탈, 뭐 그런 말을 한국말로 발음하겠지만, 골탈을 뭐에 써요? 지붕 셀 때 그거 갖다 바르죠. 요새도 한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골탈 바르는 거 요새는 없습니까? 요새는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니면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막는 거거든. 예? 슈퍼글루.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천사 몇 명만 보내든지 적당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 손을 이렇게 그들 이렇게 담아가지고 날개로 잠깐 홍수 운영할 때 이렇게 보호하시면 됐을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하시나?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하셨나? 주님께서 잠깐 보호하시면 될 것 같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짓는 것도 또 그 안에 골타를 다 칠해가지고 물이 혹시 셀까 다 틈새를 막으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조금만 보호하시면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렸냐면 제가 이 얘기가 남들이 이해할 때 율법주의다 공로 행위 주장한다 막 비난하지만 사람들이요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물 새 들어올까 봐 틈새를 막아 방주를 지어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사람들은 어디 거하고 양식을 다 걷어서 다 드리라. 아니 양식이 왜 필요한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만날 내리시면 안 되나? 양식을 다 걷어서 갖다 넣어라. 또 동물들 들여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얘기 같아요. 꼭 무슨 뭐 이솝 우화 같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지었어요. 칸을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몇 층으로 해라. 만들었어요. 어디 창문 내고 어디 문을 내고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완전하다. 너 의로운 자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아니고 행함으로 말하면 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인이라 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방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늘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비가 온다라는 것을 다 믿었다고 할지라도 방주를 안 짓고 방주에 안 들어갔으면 그들은 홍수에 다 죽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안 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이거를 가르치시는 얘기가 노아 홍수 얘기예요. 이 속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몇 분 남았습니까? 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찾지 마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의다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믿으면 나 다 구원받고 다 된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시면 성경 가운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그런 얘기를 왜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런 명령을 왜 주셨느냐고. 왜 주님께서 절제라는 얘기를 하시고 주님께서 왜 기도라는 얘기를 하시며 왜 말씀을 먹고 연거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왜 하셨느냐고요. 왜 모이길 패하지 말라 모이라 그런 얘기를 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셨느냐고요. 왜 예? 음탕한 일들을 하지 말라 피하라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분부와 뜻이 성경에 그렇게 많느냐고. 그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면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죄를 씻고 오류를 씻고 세속을 씻고 악을 씻어요. 마귀가 인도하는 그런 미혹을 씻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똑바른 길로 가려고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와서 전부 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침례 딱 받으면 그때 싹 데리고 올라가시지. 뭐하러 세상에 살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합리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방주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방주만 의지하고 안에 있었으면 그 풍파에 뒤집어져서 깨어져서 방주 안에 있으면 전부 죽었어야 돼요. 어디 감히 그 세상에 그 높은 산을 아라라산까지 뒤덮이는 그 엄청난 이 지구를 뒤덮는 그런 홍수 속에서 그 조그마한 나뭇잎 같은 방주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디 딱 불죠. 금방 깨어져서 금방 폭풍에 다 없어져 버리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에서 방주 자체가 그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자들의 품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뭘 배웠어요? 이거 왜 꼭 이렇게 지어야 되나? 남들 자꾸 비웃고 조롱하는데 이거 꼭 이래야 구원, 하나님께서 적당히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나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그래도 그는 이걸 떨치고 믿음으로 또 못을 받고 계속 방주를 나가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 나가는 품성을 그들이 키우고 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자, 6장 22절 보실까요? 자, 21절부터 6장 21절부터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생물이 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만날 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영어로 spoiled.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신실함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먹을 거 너희가 비축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의무는 수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더 남들한테 믿음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품성을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방주, 제가 설교하는 것을 좀 들은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성경에 방주가 세 가지가 나와요. 영어로 방주는 ark입니다. A-R-K, ark. 방주가 세 가지가 나와요. 노아 방주, 또 무슨 방주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뭐라 그래요? ark라 그래요. 그것도 방주예요. 예?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보낸 갈대 상자를 ark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ark, 방주, ark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이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자들을 담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시대에서, 홍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거기 들여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한국말 성경은 번역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아니에요. 원어와 영어 성경은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오라.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방주로 들어오라. 여러분, 모세도 새로운 세계로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담은 상자가 아크예요. 방주였어요. 여러분이시요, 지금 이 시대에도 방주가 있어요. 우린 방주를 지어야 돼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 순종 자체와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의미에서 상관없다. 그러면 좀 지나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100% 주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생애 표상은 뭐냐? 생애의 그들의 특징은 뭐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생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품성이 준비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방주에 실어가지고 다음 세대로 데려가실 겁니다. 제 말이 합리적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 강 목사 설교 들어봐라. 예? 저 또 손계문 전도사 설교 들어봐라. 저 율법주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참 전 율법주의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강 목사 설교 들으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다 없어진다. 조심해라. 이설 조심해라. 나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유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어보세요. 현 시대의 인구의 증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노아 때부터, 이건 실제 인구학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현 시대 얼마 전까지 1867년도까지, 다시 말해서 거의 한 4300여 년 동안 8식구에서 10억으로 늘었어요. 인구 증가가.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 8식구에서 1867년도까지 약 4300여 년 동안 인구가 8명에서 10억으로 늘었어요. 1867년부터 1935년도까지 100년 안에 20억이 됐어요. 놀랍죠? 1935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30년 만에 30억이 됐어요. 와.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년 만에 30억에서 60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 또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지구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데 엄청나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물의 문제가 생기고 양식의 결핍 문제가 생겨요. 지금 현재 오늘도 지구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실제적인 유엔의 통계 3분의 2가 오늘도 배고프다라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요. 3분의 2가.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배고프다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진 여러분의 포부가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예 버리세요. 그 남은 짤막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나이가 지금 20살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대 안 오시고 앞으로 한 여러분들이 뭐 한 60살 더 산다고 하십시다. 60살에 허리가 구부러져서 아이고 이러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20살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일하세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주님 위해 살고 일할 때 내가 다른 못을 박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하고 내가 물건 하나 파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위해 살아보세요. 너무 세상 축복, 번영 이런 가르침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반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공격을 많이 하고. 미국의 2008년대 GDP가 뭐예요? Gross Domestic Product.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량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2008년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미국의 총생산량이 미국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의 총생산량이 15조 달러예요. 15조 달러였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이 외국 나라에 빚진 외채가 미국 국내 안에서 스스로 빚진 거 미리 예산 땡겨 쓴 거 말고 외국 나라에 빚을 진 외채가 105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 한 해 동안의 국민 총생산량보다 외국에 빚진 돈이 10배예요. 그러니 미국이 안 넘어가겠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이 넘어가요. 미국 넘어가면 한국도 넘어가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거는 요즘의 경제적인 바탕 가운데 한국이 제일 잘 버티는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위기 대처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요 조금 있으면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교황 베네딕트 16세 제3서신에 대한 강의를 인터넷에 가서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황은 뭐라 그랬어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 실패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규정으로 가야 된다, 세상이. 지금 교황이 한 얘기예요.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 충분히 해봤으니까. 이젠 소셜리스틱 팔러시,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redistribution of wealth, 재물을 분배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에서는 막 난리에 좋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잘한다고. 근데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생겨요.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중세기 때는 독재주의였어요. 무슨 독재? 종교 독재였어요. 그렇죠? 바티칸을 통해서 교황권이 종교 독재를 했어요. 그때 왜 종교 독재가 가능했어요? 핍박이 왜 가능했냐 말이에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국교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핍박이 가능했어요. 그 일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상태에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중세기에 있던 똑같은 핍박이 다시 재현된다. 그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image of the beast,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이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세기에 있던 종교와 국가가 연합한 그 핍박의 파워를 재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주의 형태로 가는 것이에요. 사회주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망해야 돼요. 자본주의가 망하고 경제체제가 뒤바뀌어져야 돼요. 먹는 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사는 태도가 바뀌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세요. 때가 다 됐어요. 이젠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이 방주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방주 자체가 노아 식구들을 구원한 건 아니나 방주를 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들의 생애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손이 퍼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품성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왜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물이 참교의 특징과 맨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란에 살아남는 주의 백성들의 특징을 성도의 인내가 여긴다니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왜 말씀을 하냐 말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계명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죠.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성경 마지막에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분부하시는 것일까? 나를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죄에서 분리시키고 악에서 분리시켜서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한 새 세상으로 나를 옮겨가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왜 모르십니까? 그것이 현대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노아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이 뭐라고 하든지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방주를 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명령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빛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노아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씻으시고 양심을 씻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늘 기도하듯이 의의 동기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연약한 점이 많은지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의의 동기를 주시옵소서.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번에 병마에서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